어,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서 8절 그리고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저번 이제 벌써 2주가 좀 지나서 3장을 좀 잊어버리셨죠? 네, 디모데와 같은 사람 기억나시죠? 디모데가 바울에게 굉장히 중요한 동역자였고 또한 바울 못지않는 중요한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인데 디모데는 앞에서 이제 앞장서서 나갔던 사람이 아니라 뒤에서 서포트를 하고 그 가운데 바울의 사역들을 열심히 도왔던 그런 사역자였었죠. 그런데 오늘 이제 4장으로 넘어오면서 이제 바울이 이제 디모데에 한 부분은 이제 디모데에게 이제 전했던 부분인데 이제 이것은 이제 접어두고 4장으로 넘어오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있는 다시 한번 윤리적인 문제와 그리고 교리적인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다시 한번 이제 지적을 하는 스토리로 진행이 됩니다. 윤리적인 부분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지금 제목에서 눈치채셨듯이 거룩함, 거룩함에 대한 부분이고요.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 거룩함이 조금 현 세계에서 오자면 이게 약간 성적인 부분에 대한 그 성결함,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교리적인 문제라고 한다면 부활에 대한 인식입니다. 부활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인간이 죽었을 때 어떻게 우리가 저 천국 가운데 가며 그 가운데 우리의 몸은 어떻게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바울이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짚어주는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마음 열기 들어가기 질문을 보시면요. 일주일간 먼저 여러분 삶을 나눠주시는데 남편과 아내, 또 특별한 자녀. 그래서 이제 사실 자녀는 조금 두 번째로 치고 싶어요. 우선은 남편과 아내에게 특별한 섬김, 또 특별한 이벤트를 해본 적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또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게 조금 쑥스러운 부분이긴 하지만 이건 뭐 이벤트를 자랑하는 그 자리가 아니라 한번 생각을 해본 거죠. 내가 이런 이벤트도 한번 했었구나. 내가 아내를 위해서 이렇게 또 했었구나. 뭐 이미 결혼 생활이 뭐 10년이 넘어가신 분들은 이제 까마득한 부분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저는 믿어요. 1년에 한 번 정도는 결혼 기념일 정도는 서로 챙기실 거라고 저는 믿고 있고요. 작년 결혼 기념일 때 아니면 올해 결혼 기념일 때 한 부분에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있다면 한번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왜 이렇게 그 남편과 아내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냐. 사실 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성적인 부분, 이 성결함에 대한 부분과 연관이 돼 있어서 그래요. 특히 남편이 아내를 어떻게 대우를 하고 또 아내는 남편을 어떻게 대우를 하는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또 나누려고 좀 합니다. 일단 본문 내용의 이해를 한번 보시면요. 일단 4장부터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문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윤리적인 교훈, 그리고 또 그 교리적인 그 권면 부분에 대한 부분입니다. 일단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환난 중에서 믿음을 지켰죠. 그죠? 그래서 서로 피차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박해가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와도 곧 있으면 예수님이 오시겠지. 그래서 이 고난과 고통이 곧 있으면 끝나겠지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문제는 이런 소망은 사실은 두 번째 치고서라도 지금 당장 현재 예수님을 믿고 있는 현재의 그 상황들이 조금 바울이 보기에는 안 좋은 부분이 있었다는 것이죠. 방금 아까 말씀드린 그 두 가지 부분. 왜 그러냐? 다문화 사회였기 때문이에요. 당시에 이 데살로니가 그 교회에 있던 그 지방은요, 뭐예요? 주위에 있는 항구 도시였고, 주위에 있는 많은 도시에 다른 여러 가지 다문화 민족들이 모여 있는 상황이었죠. 그런 상황 가운데 이런 성적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관념이 없었습니다. 너무나도 세상적인 이 성적인 개방, 문란함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한 사도적인 가르침이 필요를 했어요. 그래서 일부 성도들이요, 그리스도 또한 그리스도 이 재림 또 부활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던 부분, 이 두 가지가 크게 문제가 됐던 것이죠. 그래서 서로 예수님은 믿고 있지만
옆에 사람과 교제를 하면은 너무 성적인 문란함을 보이는 거예요. 일상생활에도 그게 보이는 거죠. 그리고 또 대화를 할 때에 너무나도 그리스도에 대한 부활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또 인간에 대한 부활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어서 지금 당장 이 현 시대 가운데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시간 가운데 나는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는 그러한 잘못된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육은 잘못됐다라는 생각과 함께 지금 이 현 시대 가운데 내 영만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믿게 된다면 곧 있을 재림의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천국 가지 않겠느냐, 그런 잘못된 이단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오해로 인하여서 죽은 자에 대해서 불신자들처럼 지나치게 슬퍼해요. 야, 죽었구나. 이제 모든 게 끝났구나. 죽어서 이제 무엇인가 이제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없구나. 물론 천국 갈 수 있는지는 나중에 봐야 되겠지만 이 땅에서 죽음이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하고요. 또한 그 반대로 자신의 직업에 대해서 열심히 일을 하지 않고 자신의 몸을 마음대로 함부로 쓰고 그리고 지금 이 시간 가운데 마음대로 자기 욕심대로 그렇게 행동하는 그런 문제들이 이제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실제적인 신앙의 교훈과 권면을 지금 제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 3절, 8절, 13절, 18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있는 그 자리에서 시작.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자, 13절.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먼저 1번 볼까요? 바울은 현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우리를 부르심의 이유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먼저 3절, 7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일까? 제가 이렇게 밑줄 치고 검정색으로 해놨는데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뭐라고요? 거룩함이라. 그죠? 그리고 7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또 뭐라 그래요? 부정하게 한 게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3절, 7절에 지금 나와 있죠. 특별히 4절에 보시면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아라 라고 바울이 연결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거룩함에 대해서. 자, 아내를 거룩함에 대해서 그렇게 존귀하게 대하라 라고 4, 5절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거룩하기를 바라고요. 거룩을 위해서 부르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거룩함은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삶의 성적 성결함을 가지고 아내를 존귀함으로 대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 그리스 로마 왜 이야기가 왜 그러냐면요. 당시 그리스 로마 사회에 보면요. 이방 신을 섬기는 그 제사 행위를 보면 항상 성행위가 들어가요. 그래서 이방 신전에서 섬기는 그 여인들과 막 성관계를 맺고 그 마음껏 문란하게 자신의 아내도 있으면서 불구하고 다른 뭐 여러 여자들과 또 자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문란한 그런 이제 사회였죠. 그러니까 이게 이방 신들에게부터 나오는 문란한 풍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이방 신들을 섬길 때 이런 여러 가지 문란한 풍습들이 교회 안에서도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믿는 건 믿는 것이고 자신들의 욕구는 또 자신들의 욕구다. 이게 하나님과 자신의 욕구와 분리시켜서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당시에 로마가 어떻게 했냐면 이런 이방 신들을 섬겼을 때 그런 막 성행위들을 한 것을 그냥 마음껏 허용을 해줬어요. 뭐 당연히 뭐 로마는 그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제재를 가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교회에서는 그거를 이제 제재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거죠. 바울 자체가. 그러니까 바울에 대한 이 제재가 당시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자체는 엄청나게 이들에게는 힘든 일이었어요. 그죠? 자신의 욕구도 마음대로 풀지도 못하고 자신들이 하고 싶은 것들도 못하고 이런 것을 이렇게 제재를 했다는 것이죠. 로마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 기독교가 이렇게 제재를 하는 것에 대해서 마음에 들지 않아 있습니다. 왜 너희들 자유를 주지 않느냐? 왜 이런 것에 대해서 굳이 막느냐? 왜냐 로마 입장에서는요. 이들이 자유를 주고 이들이 마음껏 하게끔 해야지 사실은 로마 정부에게 반란을 안 일으켜요. 반기를 일으키지 않아요. 그래서 특별히 로마 정부에서는 일부 다처제를 그래서 허용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아내를 한 명뿐만 아니라 여러 명을 두게끔 해서 특별히 그 아내를 두고 이혼을 마음껏 하게끔도 하는 거죠. 남편에게 주도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아내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마음껏 그냥 아내를 버려버리고 버려버린다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이들에게는 아내가 정말 그 정도의 급으로 많이 생각을 했던 그런 문화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원하면 마음대로 그냥 아내를 버리고 또 새로운 여자를 데려와서 아내로 삼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자연스러웠다는 것이죠. 로마도 그것을 허용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만 무엇인가 고립된 문화가 이런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고 요새로 따지면 어떨까요? 굉장히 교회만 보수적으로 느껴지게끔 되는 거고 교회만 시대에 뒤처지는 것 같이 느껴지는 그러한 현상들이 아마 나타나는 거겠죠. 지금으로 따지자면 무엇과 같을까요? 아마 이것과 같을 것 같아요. 동성애 문제. 동성애 문제가 굉장히 일반 뭐 종교계에서 뭐 불교나 또 이슬람 문화권에서 어때요? 그런 것들을 이 동성애에 대한 부분을 굳이 제재하지 않아요. 나름 뭐 하게끔 그런 것을 허용을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교회에서만 동성애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비판적인 시각을 내고 절대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세상이 바라봤을 때는 교회는 고립된 존재, 공동체이고 교회만 시대에 뒤떨어져 있고 교회만 무엇인가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점점 이 현상이 돼가고 있다는 것이죠. 당시에 로마 시대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런 고립된 이 교회의 문화, 바울이 얼마나 혼자서 고군분투를 하겠습니까? 그죠?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서 이런 문화 가운데 있어서 분명히 바울은 거룩하게 성결함을 가지라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요, 이 아내라는 여기 단어가 실제적으로 진짜 우리 이제 육신의 아내도 뜻하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아내뿐만 아니라 자신의 몸도 뜻합니다. 헬라어로 자신의 몸도 다 포함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아내를 거룩하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는 것 동시에 자신의 몸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존귀하게, 거룩하게 여기라는 뜻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결국은 이 말은 뭐예요? 자신의 몸을 절제하라는 겁니다. 자신의 몸을 마음대로 행동하게끔 하지 말고 그리고 아내를 마음껏 버려서 자신도 마음대로 다른 여자에게 주지 말고 자신의 몸을 절제시키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으로써 나아가야 된다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이랬을 때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함으로 부르신 것에 대해서 응답한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부르심에 응답하려면 우리는 거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 부르심에 제대로 응답할 수 없는
우리의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하지 못하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도 주지 않으시고 그 가운데 있어서 우리에게 은혜를, 성령 충만함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 거룩함에 대해서 우리가 합당한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절제하지 못하면 결국 우리가 사람을 기쁘게끔 하게 되는 거거든요. 사람이라는 건 자기의 욕심, 자기의 이기심, 자신의 욕구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기쁘게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거룩하지 못하다라는 건 육신의 일입니다. 육신이 원하는 것, 육신이 좋아하는 것.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탄이 좋아하게끔, 다른 사람이 육신이 좋아하게끔 그렇게 행동을 하게끔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부정함이에요.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래서 부정함은 아까 나오면 7절에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그럼 결국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너가 부정했다. 이 말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몸과 또 내 마음을 절제하지 못하고 또 아내를 대하는 것, 또 남편을 대하는 것, 그것을 내가 절제하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게 부정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거룩하게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보세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얼마나 많은 그 수많은 유혹들과 공격들이 있었는지 여러분들 상상이 되십니까? 사실 지금이야 우리가 이게 너무 당연하게 느껴지고요. 우리 안산제일교회 공동체야 사실은 많이 있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데 나 혼자 신앙생활 한다거나 이 사회에서 내가 떨어져서 무엇인가 나 혼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 그 당연한 그 문화 가운데 나 혼자 그렇게 한다는 것,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립감을 느낄 수 있고 굉장히 힘든 부분이라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로 그러한 고립감을 느끼고 그 가운데 굉장한 공격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러한 고립감을 느끼고 힘든 그런 부분을 느꼈을 때 우리가 취해야 될 건 뭘까요? 우리가 이것을 안 좋게 받아들이고 이 고립감에 대해서 내가 빨리 벗어나야겠다 해서 타협을 해서 세상이 원하는 것, 그 부정함에 대해서 내가 그렇게 나아간다면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함을 우리는 잃어버립니다. 그죠? 우리가 왕따를 당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무엇인가 이 세상 가운데 비유가 맞춰지지 않고 우리가 그렇게 따로 떨어진다고 할지라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될 건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게 성적인 문화라든지 아니면 술 문화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 우리의 그러한 결단에 대한 마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지켜야 되는 것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결코 타협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적용과 묵상을 보시면 그래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절제할 수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성을 회복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절제되지 않는 몸과 마음이 하나님께 결코 나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부정함의 모습은 사람을 오히려 기쁘게 하고요. 사람에게 맞춰진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모습을 한번 떠올려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주위의 세상 사람들을 내가 오히려 만족하게끔 하는가? 지금 내 모습이. 아니면 오히려 내 모습이 세상 사람들에게 만족함을 주지 않는가? 이 두 가지만 떠올려 봐도요. 얼마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나아가고 있는지 나아가고 있지 못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오히려 우리는 기뻐해야 돼요. 내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왕따를 당하고 그 가운데서 조롱받는다. 이 거룩함을 지킴을 통하여서 그랬을 때 우리는 오히려 기뻐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요새 큐티를 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우리가 지금 욥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욥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사단에게 시험을 받고 그죠? 그 가운데 완전히 모든 것을 다 잃었을 때에 그 가운데 있어서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원망하지 않았잖아요. 끝까지 원망하지 않고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십니다. 라는 그 고백을 하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에 그런 고백과 그런 그 마음 자체가 주위에 있는 그 친구들도 그렇고요. 심지어 아내한테도요, 왕따를 당하는 행동이었어요. 아내가 뭐라고 합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고 죽으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차라리 욥이 막 그렇게 고통을 당했을 때 차라리 하나님을 막 욕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자신의 그 거룩함을 지키지 않고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나아갔다면 아마 아내는 오히려 물론 욥을 그래도 떠날 수 있겠지만 욥에게 그렇게 이야기는 안 했을 거예요. 그냥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욥의 새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욥이 자신은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지키려고 하고 그 가운데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려고 하는데 나에게 왜 이런 일이 닥쳤는지 나는 모르겠다라고 했을 때 욥의 새 친구들이 뭐라고 합니까? 한결같이 너가 무조건 잘못했으니까 이런 일이 펼쳐지지 않았냐? 너는 거룩함을 지켜라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만약에 그 가운데 있어서 욥이 자신의 그 안에 있는 그 신념과 그 마음 가운데 그거를 무너져 버리고 그래 나는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잘못했어.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야. 나는 이제 더 이상 안 돼. 라고 한다면 욥이 마지막에 했던 그 42장 5절의 고백 이제까지는 주를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주를 눈으로 배움나이다 라는 그 고백이 과연 나왔을까? 하나님이 아마 대답 안 하셨을지도 몰라요. 물론 욥이 자신의 의로움을 이야기하는 부분은 분명히 있었지만 그걸 떠나서 욥은 자신의 그런 분명한 그 거룩함을 지켜야 된다는 그 신념이 있었거든요. 그만큼 우리가 이 결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기쁘시게 하는 그 결단. 그래서 나눔 1번 보시면 내 몸과 마음에 절제를 하지 못하는 부분이 무엇이 있을까? 사람을 기쁘게 하는 모습이 있다면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룩함의 모습이 있다면 여러분들 연결해서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절제를 하지 못하는 연약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이 무엇인지를 한번 나눠주시고요. 그다음에 2번. 바울은 죽은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을까? 이제는 죽은 사람에 대한 교리적인 부분입니다. 13절, 14절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죽은 자들을 뭐라고 표현해요? 자는 자들이다 표현하죠. 자는 자들. 여러분 죽었는데 지금 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더더구나 지금 뭐라고 이야기해요? 14절에 보면 어떤 자는 자들?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 그러니까 우리가 죽은 게 지금 자고 있는 거예요. 앞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죽었는데 그게 지금 자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자는 자들, 그러니까 죽은 사람을 재림 때에 살아있는 사람들과 당시에 살아있는 자들, 예수님의 재림에 딱 그때에 살아있는 자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 살아있는 자들과 함께 마지막 그때에 어떻게 될까? 16절, 17절. 지금 뭐라고 이야기해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뭐라고요?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재림 때의 모습이에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재림을 딱 하시는데 죽은 자들이요. 아까 잔다 그랬잖아요. 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서 회복이 되고요. 그 후에 당시에 재림 때에 살아있는 자들, 호흡이 있었던 자들이 구름 속으로 다 공중부양을 하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죠. 공중부양이라고 하니까 좀 웃기죠. 그런데 맞는 말입니다. 공중으로 우리가 다 끌어올려 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땅에 내려오시는 예수님을 만난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지금 이 얘기들이 지금 여러분도 원래 아셔야 되는 이야기입니다. 혹시 처음 듣는 이야기거나 굉장히 생소하다면 여러분들 이거는 좀 심각한 문제예요.
이거는 부활에 대한 교리거든요. 이단들이 이런 거 가지고 우리를 공격을 해요. 여러분 이거 제대로 알고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현재 예수님이 재림이 오시기 전에, 그러니까 재림이 되기 전에 우리가 죽게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아마 재림 때에 죽을 수 있죠. 우리가 죽게 된다면 우리의 육신은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뭐 요새는 화장하잖아요. 화장하는 즉시 어떻게 돼요? 당연히 육신이 없어져요. 그죠? 없어지고 무덤에 묻히면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육신은 땅에 썩어지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육신은 그렇게 썩어지지만 우리 영혼은 어디에 갑니까? 천국에 가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있게 돼요.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 때, 그 끝날 때는 이것을 잘 몰라요. 그냥 재림 때는 그냥 예수님이 오신가 보다, 그냥 끝날이 되나 보다, 우리는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있나 보다라고만 생각하지, 재림 때에 우리 육신이 어떻게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지금 잘 모르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재림 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는 자들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재림 때 우리 영혼이 내려오게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네. 지금 다 처음 듣는 듯한 표정이신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예수님 재림 전에 우리가 죽죠. 그럼 육신은 없어지고 우리 영혼은 천국에 가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 재림 때에는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요, 영혼이. 그런데 우리의 썩어져 있던 그 육신이 어떻게 돼요? 과학적으로 물론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재림 때에는 우리 썩어져 있던 육신이요, 갑자기 살이 붙고 뼈가 붙게 돼가지고 갑자기 육신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육신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영혼과 합체가 되는 뭐 합체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아무튼 우리가 육신을 다시 한번 입게 돼요. 육신이 입게 되는 우리가 어떻게 돼요? 이제 예수님과 함께 우리 영원히 살게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 영혼이 육신과 함께 부활하게 되는 놀라운 우리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 재림 때에 현재 살아있는 자들, 그러니까 재림 그 시간에 살아있는 자들은 육신은 이미 있으니까 육신이 부활할 필요 없이 육신이 그대로 들어 올려져서 우리와 함께 다시 한번 예수님을 공중에서 맞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처음 들으세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거 가지고 이단들이 엄청나게 공격을 해요. 너 육신 썩어지면 끝난다. 너 영원 천국 가면 영원히 예수님과 살면 되지 않냐. 그러면서 지금 우리 육신 가지고 어떻게 해요? 마음껏 행동하게끔 하고 육신 가지고 마음껏 내 마음대로 그렇게 살게끔 하는 것이죠. 영혼만 예수님을 믿고 그 영혼 가운데 내가 잘하면 된다.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는 영지주의라는 영지주의자들 이단이 있었어요. 당시에는 육신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영혼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이단들이었죠. 그래서 육신을 마음대로 굴립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적인 문란함 뿐만 아니라 이방신에게 제사할 때 막 자애를 가하고 그 자애를 가한 것이 오히려 자기들에게는 그 지금 요새 문신같이 그 자애를 가한 그 표가 이방신에게 내가 굉장히 충성했다라는 그 표시로 남게 되는, 그 몸의 흔적으로 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 흔적이 바로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이방신을 섬겼을 때 자해했던 그 흔적들, 세상 사람들이 그 흔적을 막 하니까 자신은 나는 그 흔적이 아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흔적이 있다라는 표현을 쓴 거죠. 뭐 어찌됐든지 간에 당시에 이러한 이단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시에 박해를 받고 곧 있으면 예수님이 재림이 오기 때문에 더더구나 이런 문화를 가지고 있으면 어떨까요? 곧 있으면 예수님 오는데 내가 육신 가지고 뭐 하려고 내가 열심히 운동해요? 열심히 뭐 하려고 내가 거룩성을 지킵니까?
뭐 하려고 내가 성결함을 지켜요? 그냥 마음대로 살다가 곧 오실 예수님만 맞이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또한 이미 죽어가지고 이미 저 천국에 가서 이제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부러워해가지고 빨리 이 썩어질 육신을 벗어버리고 나는 예수님께 가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 바울이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다. 나중에 우리가 다시 한번 육신이 부활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이 부활했던 것처럼 우리가 부활하면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다시 한번 놀라운 이 천국을 경험하며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바울이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서 이 땅 가운데 살 때 어떻게 해요? 거룩성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이렇게 나아가야 됨을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죠. 또한 이게 뭐 이 얘기는 안 했는데 여기 보시면 이 죽은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더 이상 하나님이 믿는 자들을 이제 우리는 구원해 주시지 않는가 보다. 지금 이제 박해가 너무 이제 크니까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버렸나 보다. 그렇게 은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에게 이제 또 희망을 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나중에 육신을 입고 부활을 하게 될 것이니까. 그래서 이러한 교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바울이 정확하게 짚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천지도 이야기하잖아요. 14만 4천 명 안에 들어야 된다. 그 14만 4천 명이 뭐예요? 영적인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는 거예요. 저 천국에서 살 영적인 예수님의 제자들. 그 영적인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 되는 그 14만 4천 명에 들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다 지옥에 떨어지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지옥에 떨어지고 그 가운데 무엇인가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구원을 못 받는다라고 신천지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신천지가 그렇게 14만 4천 안에 들려고 이렇게 발악을 하는 거잖아요. 육신에 드는 것도 아니고. 그 육신 가지고 막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러한 이유인 것이죠.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그러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기억하시고 절대로 여러분들 이 이단에 대해서 이 부활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설명하실 수가 있어야 돼요. 야, 너 이렇게 죽어서 천국 가면 끝인 줄 알지? 라고 생각하는 막 그런 이단들이 막 공격하면서 들어와요. 너 14만 4천 명 그 안에서 그 천국에 그 사람들만 사는 거야. 또 그 영적으로만 그렇게 가서 살 수 있는 거야. 육신은 이미 끝났어. 라고 이야기하는 이단들에게 여러분 제대로 설명을 해줄 수가 있어야 돼요. 네. 여러분들 네. 표정을 보니까 충격 먹으신 것 같은데. 네. 여러분 이게 기본이었어요. 사실은. 근데 이게 이상하게 우리 그 교회에서도 그렇고요. 이 부활 이후에 그 이후에 우리 어떤 육신에 대한 그 부활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가르침이 많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적용과 묵상을 보시면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을 향하여 자는 자들이죠. 그죠? 우리가 죽게 돼도 부활을 향해서 자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됐을 때 우리가 죽음이 막연히 두렵지 않게 되고 우리가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지금 천국 가면은 왜 싫으세요? 여러분한테 지금 천국 가라고 하면 싫죠? 그죠? 이 땅에서 내가 더 살아야 될 것도 많고, 그죠? 이루어야 될 것도 많은데, 하나님 제가 조금 있다가 더 천국 가면 안 될까요? 이렇게 많이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육신을 다시 한번 부활의 몸을 입고 예수님을 다시 맞이하면서 우리가 살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게 꼭 이 지구가 아니더라도, 그죠? 뭐 과학적으로는 어떻게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아무튼 그 땅이 지구가 아닐지라도 또 아니면 그 공중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지라도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보다 더 큰 우리가 축복으로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육신의 몸을 입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더 기다릴 수 있고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육신의 부활에 소망이 없으면 어때요? 희망이 없어지죠. 아, 이 땅에서 난 끝났구나. 물론 천국 가겠지만 난 더 이상 뭐가 없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졌을 때 우리의 육신을 입고 온전히 고난의 순간들을 우리가 주님 앞에 맡겨드리고 희망을 품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눔. 내가 지금 죽음을 맞이한다고 한다면, 생각하기 싫겠지만 내가 죽음을 맞이한다고 한다면 천국 소망을 품고 여러분들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오늘 이 말씀이 끝나고 나서 제가 한 가지 링크를 우리 팸장님들께 보내드릴게요. 어떤 링크냐면요. 혹시 여러분들 서울의 오륜교회라고 아십니까? 강동구 쪽에 있는 건데요. 오륜교회에서 14,000여 개의 교회와 연합을 해가지고 1년에 한 번씩 11월 1일부터 해가지고 21일까지 다니엘 기도회라는 거를 대대적으로 하고 있어요. 올해도 여전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11월 1일부터 21일까지니까 지금도 하고 있고 지금 벌써 7일차, 오늘이 이제 7일차인데 하고 있는데요. 한 가지만 그냥 말씀드리려고 해요. 제가 이 다니엘 기도회를 제가 이제 보고 있거든요, 요새. 듣고 있는데 너무 은혜가 많이 되는데 2일차 때 이은상 선교사님이라고 이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 선교사님이 간증을 하나 굉장히 하시는데 그 삶이 진짜 어마무시해요. 링크를 보내드릴게요. 나중에 한번 보세요. 제가 다 설명을 해드릴 수는 없고, 근데 다만 이제 무엇을 말씀드리고자 하냐면 이 선교사님의 남편도 이제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이 굉장히 이제 거의 죽게 돼가지고 곧 있으면 이제 죽을 날을 앞에 남겨두고 이제 계셨는데 이제 선교사님한테 이야기를 하죠. 곧 있으면 60일 남았다. 너 남편이 60일 남았다. 그래서 남편을 놔두고도 여보, 그러니까 남편이 이야기하죠. 여보, 내가 안 죽고 기다릴 테니까 선교지 갔다 와. 해가지고 갔다 와서 남편을 또 간호하고. 그래서 곧 있으면 도적같이 남편을 내가 데려갈 것이다. 또 응답하시고. 그래서 남편을 결국 천국에 보내게 되는데 그 천국에 보낼 때 이 마지막 천국 환송 예식을요. 기쁜 찬양으로 불렀대요.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그런 또 군사 찬양 있잖아요. 갑자기 제가 음이 생각이 안 나는데 아무튼 믿음의 군사들아 다 함께 일어나 그 찬양 그것도 부르고 그러면서 남편을 마지막과 함께 기쁘게 또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갔다라는 그런 이제 뭐 간증도 하시고 이렇게 하는데 진짜 눈물이 나요. 그냥 한번 보세요. 근데 그걸 볼 때마다 제가 보고 나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내가 그런 천국 소망을 품고 내가 지금 저 목사님처럼 그렇게 갈 수 있을까? 내가 그렇게 지금 간다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갈 수 있을까? 그냥 두렵게 하나님 제가 그냥 천국으로 제가 그냥 평안하게 가게 해주세요. 라는 그런 기도는 할지 모르겠지만 정말 기쁜 마음으로 여보 곧 있으면 빨리 와. 내가 먼저 갈게. 하면서 웃으면서 가는 그런 모습. 그런 것들을 제가 많이 조금 돌이키게 됐어요. 근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선교사님의 간증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여러분들의 모습을 내가 지금 천국 간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을 한번 돌아보는 그런 모습이 있으면 좋겠고요.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함으로써 우리 몸과 마음을 절제해야 되고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제하는 게 그게 우선인 것 같아요. 우리 삶에 있어서. 왜냐하면 우리 거룩함이 없을 때 하나님의 그 마음을 누리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교제함이 끊어지거든요.
그런 축복을 우리가 먼저 우선순위로 삼고 나아갔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이 땅에 또 부활 소망까지 가운데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기쁨으로 그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래서 저 천국 가운데 오히려 가족을 기다리고 또한 이후에 내 몸이 다시 부활했을 때 주님과 함께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영원히 주님과 영생하는 그런 놀라운 기대함을 가지고 여러분들 하루하루를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너무 하루하루가 기대가 없는 하루하루가 되는 것 같기도 해요. 너무 하루하루가 천국 소망이 없이 그냥 살아가야 하니까 살아가는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하여서요, 힘을 냈으면 좋겠고 마음을 다잡는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다시 한번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게 해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결단을 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내 몸도 내 것이 아니요, 내 아내도 내 것이 아니요, 내 남편도 내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또 내 자녀도 내 것이 아니고 온전히 이 가정 가운데 또 온전히 나의 삶 가운데 아버지 주님께서 다 주관하여 주시고 그 거룩함을 회복하라 명령하신 그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우리가 다시 한번 아버지 거룩함을 우선순위로 삼고 아버지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절제가 필요하다면 다시 한번 절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연약한 부분이 다시 한번 이 절제를 통하여서 훈련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온전히 회복되는 능히 이기는 아버지 우리의 굳건한 믿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또한 우리가 부활 소망을 품고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매일 하루하루 아버지 그냥 단순히 우리가 저 천국 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예수 부활의 소망을 품고 온전히 주님과 함께하는 그 동행의 삶을 기대하게 하여 주셔서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이 짧은 순간들이 아버지 온전히 주님께 나아갔을 때 주님께서 너 이 다음에 뭐 하다 왔냐라고 말씀하셨을 때 주님, 제가 이 땅에서 정말 주님의 온전한 사명을 품고 열심히 정진하며 왔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하며 또 주님의 그 재림 때에 함께 아버지 주님과 아버지 기쁨으로 아버지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의 백성들과 함께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그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결단함을 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사단이 공격하고 너 하루하루 그냥 살아라고 또한 하루하루 그냥 유혹을 주면서 그렇게 내 욕심대로 또 내 이기심대로 살아라고 할 때에 단호하게 사단을 물리치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소망으로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